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20장 찬송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완자리에 크신 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한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노래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거룩하신 주님, 지난 3일 동안도 저희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의 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은혜를 주시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주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의 가정마다 사랑의 줄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프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가정도 있사오니 이럴 때일수록 고난도 유익이 된다는 성경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 날개 아래 부어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세우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주장하사 아버지만을 향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주님의 계시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세상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게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231쪽이나 2쪽 되겠습니다. 231쪽.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미국 대통령이 바뀐 지가 이제 한 달이 넘었죠. 근데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에 되어진 일들을 잠깐 이렇게 보면 전임자는 탈퇴했는데 후임자는 다시 가입한 데 사인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누가 통치자가 되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준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바뀌면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어떤 경우는 내각 조직, 즉 부처가 줄거나 늘거나 이런 조직에 대한 변화도 있고 사람, 즉 장차관이 바뀌는 일은 뭐 당연하고 또 수석이나 보좌관도 모두가 다 바뀌고 심지어는 국영기업체 사장님들도 100% 다 바꿔주지요. 예. 요소요소에 대통령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심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쁘게 이걸 보는 분도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게 당연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분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작금에 일어난 여러 일들을 이렇게 볼 때 그래요. 누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해서 나라를 통치하든지 대통령의 통치 철학과 정책에 따라서
잘 따라준다면 아마 사람들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각자가 자기가 따르던 지도자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후임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겪으면 많이 대통령의 의지대로 일을 끌고 나갈 수가 없게 되잖아요. 예. 적어도 대통령이 됐으면 대한민국의 국민의 이익과 평안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경제도 살려보려고 하실 것이고, 보다 더 모든 일들이 대외, 즉 국제적인 사회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더 국격이라고 그러죠. 국격을 높이려고 애도 많이 쓰시고 생각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협력해야 될 사람들이 협력을 안 한다면 엇박자가 나서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될 소지가 많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바뀌면 각국의 대사부, 또 국내의 장관 혹은 차관 혹은 청장, 모든 사람들을 다 바꾸고, 말씀드린 대로 국영기업체 사장 무조건 다 바꿔지죠.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따라줄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더 힘있게 잘하려면 이럴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새로 됐는데 전임 대통령 때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신임 대통령하고 다르다고 해서 따라주지 않는다면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지 않겠어요? 국민들이 훨씬 더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쩔 수 없는 그런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라진 것들이 참 많죠. 심지어 정책은 말할 것도 없어요. 많은 부분들이 달라집니다. 예.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벨리스 총독이 떠나고 베스도가 예루살렘 유대 총독으로 이제 새로 부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쩌면 많이 바뀔 듯도 싶은데 오늘 성경을 보면 별로 그렇게 바뀌지를 않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다만 새로 부임한 총독으로서 이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인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지,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유대인들의 유력한 지도자들, 높은 사람들을 만났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대제사장들과 2절에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아무래도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아마 공회회원 유력한 사람들이 같이 모이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냥 추측을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근데 처음 만난 자리에서 베스도 총독은 내가 새로 왔는데, 내가 일하는데 많이 협조해 주세요, 아마 이런 인사를 건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기본적이니까. 근데 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높은 사람들이 뭘 요청을 얘기합니까? 바울 고소하는 것을 첫 번째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총독의 호의, 좋은 뜻을 따라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재판을 함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지요.
근데 베스도 총독은 이런 유대의 유력한 자들의 요청을 단 한마디로 거절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고발을 일으키든 내가 내려갈 때 따라와서 같이 와서 가이사랴에 와서 고발을 하시오. 베스도 총독은 이 유대 지도자들의 뜻하고 상관없이 자기 소신에 따라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단 한마디로 딱 거절을 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여기서 대제사장과 높은 사람들 말이죠. 어쩌면 이게 유대인들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같은 생각이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울과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혈통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동족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동족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지금까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찾는 것이 회당이었고, 회당이 없을 때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을 전도를 했지, 회당을 있는데 무시하고 이방인 전도부터 시작한 적은 없어요. 이만큼 자기 동족 구원이 항상 우선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은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병들었을 때 고쳐달라고 했을 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다. 너희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여러 지역들 다니면서 전도를 했지만 먼저 찾는 것은 그 도시에서 회당입니다. 자기 동족들이 모인 곳이고 자기 동족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전하고 싶어서. 근데 돌아온 것은 핍박뿐이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는 동족들을 생각하고 여러 지역에서 구제연금을 걷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바울을 고소해서 이렇게 묶어놓고 있잖아요. 벨릭스가 묶어놓은 거 봐도 2년이나 묶어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과연 동족이라면 과연 이래야 될까? 적어도 같은 동족이라면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얼마나 내 동족이 귀하고 가까운지. 근데 애국에 나가보면은 신기하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한국말 소리만 들리면 너무너무 신나고 좋아서 달려가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요. 우리 말, 나하고 말이 통한 사람을 만난다는 건 너무 반갑고 좋은 거예요. 모든 걸 우리 대한민국과 비교를 합니다. 외국을 돌아다니다 보면. 처음에는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도 많이 있지만 다니다가 보면은 역시 우리나라가 최고야. 이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외국에 나가보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잘 몰라요. 그래서 흔히 그렇잖아요. 애국 가면 다 애국자 된다고. 여러분, 동족이란 참 좋은 거예요. 과거에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이민 사회 가서 적응을 못해도 교회 가면 적응을 해요. 왜 그래요? 교회 가면 따뜻하게 사랑으로 맞아주지요. 내하고 말이 통하지요.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지요. 그래서 이민 사회에서는 여기 대한민국에 있을 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동족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공회원들하고 바울에게 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과연 동족일까? 좀 의심이 갈 만큼 좀 아닌 모습들이 보여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과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죄가 없는데 누명을 씌워서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더니 이제는 바울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죄가 없는데 거짓죄로 누명을 씌워서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해요. 얼른 총독들이 안 받아주니까 아예 꾀를 쓴 게 맨 첫 번째는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때 천부장의 그 군 부대 안에서 공회로 옮겨서 신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그 부대에서 공회에 가는 이 길목에서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밥도 안 먹고 대기하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들통나가지고 밤에 천부장이 가이사라로 바울을 후송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실패한 것이 뭔데 아쉬웠던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오늘도 또 그런 일이 있어요.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겨달라는 것은 진짜 재판을 잘하게 하도록 함이 아니고 중간에서 바울 사도를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모여서 신임 총독인 베스도에게 요청을 한 거죠. 이게 동족으로서 해야 될 일인가? 종종 해외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동족이 참 이게 좋은데 아닌 경우도 참 많다고 그래요. 예. 어떤 분이 남편이 일찍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딸 아이 하나, 아들 하나, 셋이서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도저히 남편 생각이 나서 아는 사람들 만나면 또 남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냥 모르는 데로 간다고 캐나다 토론토에 갔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말도 안 통하지, 아는 사람은 없지. 집 한 칸 얻으려니까 뭐 잘 안 돼요. 그러다가 한국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이 통하니까 도움을 청했는데 기꺼이 도와드리죠. 집 얻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자동차가 없으면 살기 어려워요. 캐나다가 뭐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래서 자동차도 구입을 해요. 근데 문제는 살다가 보니까 자기들은 분명히 이 집값을 다 지불했는데 주인이 집값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샀는데 알고 보니까 계약서에 보니까 돈은 안 주고 소개한 사람이 그 돈을 몽땅 다 가져간 거예요. 한 달 될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자동차도 좋은 거 사준다고 샀는데 한 달 지나니까 할부금 내라고 딱지가 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똑같아요. 집값, 자동차값 소개해 준다고 그러더니 다 갖고 가버리고 어디로 숨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같은 동족이라고 해서 너무 믿지 마시오 그런 말도 해요. 왜냐하면 외국에 오면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저절로 한국 사람 의지하다 보니까 속에 있는 거 다 내준대요. 그러다가 다 뺏겨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 동족의 등을 쳐먹고 사는 사람들도 외국 가면 덜어 있나 봐요.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아마 좋은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은
참 어떻게 같은 동족이 이럴 수 있을까? 예수님이 오실 때도 싫어해서 요한 사도는 1장 11절에서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더라 그러놨어요. 싫어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더니 결국에 그 예수님을 죄도 없는데 없는 죄를 만들어서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잖아요. 내나 그 동족들이 이제는 바울에게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등장한 베스도는 같은 동족이 아니에요. 애국 사람이에요. 더구나 지배자입니다. 바울에게 얼마든지 뒤집어 씌워서 사형 판결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소신껏 그리고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애국인이지만, 그리고 지배자의 자리에 있지만 그래요. 근데 동족이란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해요. 혈통으로, 육정으로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뭘로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라고 그래요. 혈통으로 난 자도 아니고 육정으로 난 자도 아니고, 혈통과 육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8장 5절 말씀에 보면 2절 21절 말씀에 보면 기록이 되기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누가 내 골육이냐고 말이에요.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는 것은 혈연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골육지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주변에 혈통의 관계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골육이라고 말합니다. 형제라고 말합니다. 친척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들 모두가 다 우리가 동족이다, 골육이다, 지친다는데 영적으로 보면 그럴까? 영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나하고 무척 가깝고 친하고 나한테 잘해주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친구인데도 피를 나는 형제 이상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형제인데도 친구만 또 이웃만 또 못한 사람들도 있게 마련이거든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이나 여러 높은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하는 걸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만 또 못한 동족 같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같은 동족이잖아요. 같은 혈통이니까. 근데 영적인 동족, 이거는 믿음을 통해서 형성된 동족이잖아요. 그래서 혈연도 초월합니다. 지역도 초월합니다. 민족도 초월합니다. 국가도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고 사는 사람들이 영적인 동족, 영적인 골육지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이 시간에 이 사람들이 바울의 골육이다, 아니고 골육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잖아요. 그러면 바울 사도와의 관계에서 이 유대인들은
동족도 아닌 것 같고 권력도 아닌 것 같은 이유가 그냥 단순히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이상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말씀, 즉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곧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왜 바울에 있어서 동족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같은 동족이고 같은 권력이 영적으로 되려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요. 같은 길을 가야 되고 같은 목적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동족이 될 수 있고 영적으로, 그래야 영적으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권력 지친이고 형제도 자매다, 뭐 동족이다, 민족이다, 같은 국민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닌 경우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베스도는 애국인이고 지배자인데 이 베스도 총독만 또 못하게 바울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이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의 대표자라고 해서. 여러분, 이게 성경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같은 교회 성도인데 서로가 서로를 원수처럼 이렇게만 행하는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할 일 아니겠어요? 성경은 절대 원수 맺지 말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고는 가르쳐도 원수를 만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원수처럼 그렇게 대하냐고 말이지.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물론 혈연을 나눈 형제들끼리도 부모 자식 간에도 고소 고발하는 일들이 덜어 있다고는 해요. 근데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인데,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어떻게 이런 관계인데 어떻게 영적으로 권력이다, 동족이다 말이 될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돼야 맞는 거예요. 돼야 맞는 거. 권력이 돼야 되고 동족이 돼야 맞는 거거든요. 근데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할 일인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하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끼리도 잘 생각해야, 나는 같은 교회 성도들의,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가차없이 넘어뜨리고 짓밟고 원수를 맞는지, 아니면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내가 참고 사랑으로 감싸는지. 만약에 후자라면은 권력이고 동족이라고 하겠지만 전자가 되면은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거죠. 바라기는 우리 금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합니다.
골육이다 그 말입니다. 지친이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부터.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이 땅에 있는 교회 예배와 교회 성도들의 교제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앞으로 천국이 이런 가면 보면 이런 거라고 보여주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 고소고발 일어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 하고 천국 이르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직분에 상관없이 이런 일들을 너무 그냥 쉽게 행한 걸 보면 진짜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믿음이 안 가는 거지. 앞으로 우리 금낭지역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피 받은 형제 자매로서 우리는 골육 지친임을 기억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저분을 세워주고 내가 조금 욕을 먹더라도 저분들을 존경해주고 서로가 그런다면 정말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주님이 원하는 건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명령이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울과 유대인들처럼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다 한 형제 자매된 자로서 모두가 영적인 골육 지친으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도 함께 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입고 천국에 가서도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영적인 골육 지친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녁 시간에 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열심히 주어진 일터에서 일하고 육신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을 돌렸사오니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어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을 귀히 여기시고 더욱 큰 은혜로 충만케 하사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한피 받은 형제 자매 곧 골육 지친으로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존경하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주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부터 드립니다. 인쇄되어 있는 것은 쭉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쇄 안 된 것만 광고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 제역 예배는 일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11시에 예배 후에 우리 당회와 남전도의 예전도의 회장단 연석회의가 식당에서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바로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서 신방을 시작을 합니다. 이 교구 순서를 정해진 이유는 1교구는 1교구가 다 끝나고 2교구로 넘어가야 할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광고를 한 것이거든요. 옛날처럼 토요일만 자꾸 쫙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제가 광고한 취지하고는 너무 안 맞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가 있겠지만 그냥 1교구 할 때 1교구 속해 있는 구역들이 또 2교구 할 때는 2교구에 속해 있는 구역들이 다 이렇게 함께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신속하게 신방이 맞춰질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방은 코로나19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만 드리고 끝납니다. 뭐 간식이나 식사나 이런 것 일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시지도 말고 그냥 예배 준비만 잘 하시면 됩니다. 이제 참고 그것도 잘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그 마음, 그 믿음, 그 손길을 보시고 하늘의 복을 열셔서 차고 넘치게 채우시기를 원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려니 감사한 마음, 감사한 믿음, 감사한 손길에 감사한 삶의 은혜를 갑절이나 더하시옵소서. 성경금 드립니다. 근충금도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그 믿음의 손길들을 따라 드려진 예물이 목적대로 잘 쓰여지게 하시고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오병이어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 위에도 은혜 주시고 질곡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까지도 기억하사 능력의 손으로 안수환찰하셔서 모든 병마에서 구원하시고 강건하게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지에도 선교사들 위에도 교회가 섬기는 여러 위자리 교회와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 위에도 우리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 성도들의 사업장, 가정, 자녀 모두 다 기억하사 은혜 장중 안에 품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우리 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다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